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면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미쁘신 나의 조물주라는 제목으로 박경춘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모으시고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말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올바로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 가운데 귀한 믿음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날들의 삶 그리고 현재를 보시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어렵고 힘들고 낙담되고 고통스럽고 한숨나고 눈물 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을 보는 겁니다. 뭐 교인들을 보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교인들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 한 가정도, 단 한 분도 정말 편안하고 형통하고 정말 대로로만 걸어가는 교인들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정을 보나 문제가 있고 어느 분들을 보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왜 우리 삶에 이토록 어려움이 있을까? 왜 우리는 이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왜 우리 교인들의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인가?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또한 목회자로서 2000년 전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인들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여기 말씀 17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에레미야 25장 29절과 또 에스겔 9장 6절 말씀 등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가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텐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 세 가지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였고, 다른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방언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고, 오늘은 지금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막 위에 낮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리고 밤에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성막 위에 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현재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아직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내재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손 같은 예를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가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또 성령이 떠나시니 어떻게 됩니까? 머리카락도 잘리고 눈도 뽑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말씀을 보니 다윗이 바세바랑 동침하고 난 후에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성령을 거두가지 마옵소서라는 가스펠송도 있잖아요. 부를 때 조심해서 불러야 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알고.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구약에는 아직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이 죄인들 가운데 내재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33년간의 완전한 삶을 살아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들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해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그 성막 위에 임재 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기에 그 뜻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 불이 그들 위에 임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임해 계신다. 이제 임재해 계신다. 이제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구약에 그 죄악된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동물의 피가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것을 알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능력이 없겠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하십니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는 양심이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저를 이렇게 들여다봐도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여다볼까 봐. 우리 한국말로는 양심에 털이 났다고 그러죠. 얼마나 양심에 털이 수북한지요. 들킬까 봐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의 죽은 행실에서 더럽혀진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시게 못하겠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여러분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못 만드시겠느냐. 그런 능력이 없겠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양심이 더럽기 짝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려 내 양심을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움 없이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예배하는 자로, 참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놀라운 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양심이 깨끗한 자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이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만 받았는데 다시는 죄와는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한 자로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삶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우리 삶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깨끗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니 여러분에게서 믿음보다 더 귀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얻으시려고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 여러분을 집어넣으셔서 태우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흠이나 주름 잡힌 거 없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은 죄악의 문제들이 나타나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이라는 용광로 안에 집어넣어서 지금 여러분들의 죄악을 태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치 아니한 모든 죄악들을 지금 태우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고통과 어려움과 한숨과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치 아니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태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태우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양심이 깨끗해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자지 못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바라봐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스크 쓰고 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귀하신 얼굴을 뵙고 싶은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이분 내가 아는 분 같은데 아마 한 2년 전에 나왔으면 아마 교인끼리 얼굴도 모를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있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답답하잖아요. 언제 더 좋은 백신이 나올까? 언제 좋은 치료제가 나올까? 언제 이게 끝날까? 정말 하나님께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일에 방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제 아침에 전화를 박일영 목사님한테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정이 이런데 내일 우리 교회 오실 수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아무리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영어 목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박일영 목사님이 또 신학교 다 동창이라 다 아니까 이렇게 됐다는데 나 노론교회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설교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똑같은 말입니다. 나 한국말 해야 됩니까?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것에 고통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이상이 점점 더 좋아집니까? 마태복음 24장과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등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세가 다가오면 곳곳에 지진과 전쟁과 질병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오리라. 이런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3,500년 전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어떤 재앙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는데 어떠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당합니다. 그때 믿음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믿음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하는, 그 재앙을 바라보는 게 다르지 않았었겠습니까? 여성도 여러분, 아침에 물을 먹으려고 수돗물을 딱 틀었는데 피가 줄줄줄 나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김치찌개를 끓여야지 냉장고를 열었는데 그냥 뭐 개구리가 뽀글뽀글하고 뛰어나옵니다. 개구리 김치찌개를 끓여야 될 상황입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아마도 재앙이 10가지인 건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야 지금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이곳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날을 고대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불로 온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기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심판 가운데 오늘 우리들도 그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면서 불편한 것, 이것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맞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과 짝대어서 이 세상과 함께 걸어가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거야.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아침에 마스크를 꺼내실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신다 하고 쓰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날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고 쓰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아, 심판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 고난들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잘 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영광로 안에 집어 죽이리라.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뜨 보니까 저기에 뻣뻣하게 서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대노하여서 그들을 잡아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 속에 용광로 안에 그들을 집어 던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그 안에 몇 명이 보입니까? 4명이 보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아요. 거슬리지 않고 그 용광로 안에서 나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빤 거룩한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심판의 불 가운데를 지나 천국으로
옮겨질 그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기 불시험이라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보면 9절과 18절에 거기는 한국말에는 불연기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 큰 성 음녀 바벨론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을 연단하기 위해 불로 시험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죄악들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미 다 태워버리셨기 때문에 주님 불로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불길에서 상함을 받지 않고 천국으로 올려가기 위하여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그저 이를 꽉 깨물고 하고 이것만 지나가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나의 더러움을 더 태워주시옵소서. 이거 끝났는데 더 큰 게 오죠. 맞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 더 큰 더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독교인이란 잿더미가 된 내 재산 위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꿇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눈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병상의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고통의 신음을 내뱉으면서도 그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연단하셔서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좀 이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믿음이 좋습니까? 바울이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다윗파, 바울파 한번 해볼까요? 구약 말씀을 보면 다윗은 시편 말씀들을 보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수들이 개처럼 나를 둘러쌌습니다. 왜 내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면서 막 하나님께 호소하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똑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안 합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럼 또 여쭤볼게요. 다윗이 믿음이 좋아요? 바울이 믿음이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곤란한데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윗이 믿음이 좋냐, 바울이 믿음이 좋냐를 여러분께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다윗과 바울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땅의 죄악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이 속히 메시아에 오셔서 우리를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대표자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 죄의 세상을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33년간의 완전하게 순종하시는 온전한 삶을 나를 위하여 살아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원수였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을 수 있는 자로 인정해 주심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러분은 다윗 쪽입니까? 바울 쪽입니까? 사람을 표현하기 이상한데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바울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서야 하냐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우리가 받는 고난이 그저 무조건 받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미쁘신 신실하신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조물주 하나님께서 모르셔서가 아니라, 간섭을 안 하셔가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용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이 무엇인가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여러분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이생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생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그런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기도하지만은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보다 내 뜻대로 해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고쳐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로마서 8장,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탄식이란 이 단어의 뜻은 그저 너 왜 이러니 그런 탄식이 아니라 엄마들이 애를 낳을 때 그 수고하며 내뱉는, 고통스러이 내뱉는 그 신음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안 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애를 낳는 수고를 다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참 우리는 지조의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 변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고쳐야지 해도 안 변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너무 좌절합니다. 왜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교인들이 안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씀 전하는 저도 지독히 안 변하거든요. 저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지독히 안 변하거든요. 말씀 전하는 저부터 이렇게 안 변하니 제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렇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기도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뭡니까? 속된 말 우리가 뻗팅기는 겁니다. 우리가 안 변하는 겁니다. 아직도 죄악을 좋아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것들을 놓지를 못합니다.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지금 태우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바라보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져감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 깨우셔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서 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복된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